자, 7과 십자가의 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전하는 거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할 때도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가 부활했는데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그거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 것들, 우리 인류가 구원 얻게 된 것들,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많은 말을 하고 옥신각신하고 많은 설득을 했는데 아주 소수의 외에는 영혼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밑에 도시 고린도로 가면서 아주 결심을 해요. 내가 무엇만 전하겠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할 때 그 십자가의 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지금 7과에서는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6과에서 그런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잡히셔서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함을 받고,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걸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더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거고요. 그분이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관을 쓰고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서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수도 없이 살점들이 또 뜯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놓습니다. 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질식사에서 죽는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도 못 쉬어서 폐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했고 6시간 만에 운명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빨라도 하루나 이틀 걸려야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했냐면 그 앞서서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를 이미 흘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6시간 지났을 때 창으로 이제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 나오는 게 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다출혈로 많은 피를 흘린 상태고 6시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운명하시게 된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형벌하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인데 뭐 본보기 같은 거예요. 너희 다른 거 다 해도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렇게 죽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언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다 이루십니다. 목마르다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이 이 제비뽑기로 나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런 형태로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내가 이렇게 똑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돼,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고난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그 밑에 이제 나오지만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관에 찔려야 되고 몸이 상해야 되고 제비뽑기를 해서 옷이 나눠져야 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목마르다 해야 되고, 자, 이게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전부 그것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논리가, 주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죄의 대속을 위한 거죠. 가장 그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4절부터 같이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통 이 문장은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나로 바꿉니다.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나 새신자들한테 이 본문을 이제 나로 바꿔서 읽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자기 이야기가 돼야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사야서를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새가족을 도울 때 나로 바꿔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태어나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이유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100만 원을 빚졌으면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돼서 나를 대신해 죽으려고, 또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납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14절 15절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의 전부라고 설명하진 마세요. 실제로 한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거든요. 이 14절 15절은 우리와 관련된 구속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세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면 뭘 놓쳐요? 그 이름 하나님 자신을 놓쳐요. 예.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아요. 예.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오류예요. 그렇게 되면 구속사 입장에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고 구속사 중심으로 모든 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마치 마귀와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그걸 격화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맞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과 가시관 쓴 것도 맞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구속사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방법이 뭐예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자,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성육신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성육신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저 뒤에 가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증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 정말 그렇겠네요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새신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두지 않는 사람들은 아 이것은 성경에서 써져 있는 얘기지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돕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임 당할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으로 알았죠. 메시아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근데 자기 형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그 마리아의 그 남은 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1장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기가 경험한 일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40일 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뭐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다른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부활한 거를 그 동생들이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동생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11명의 제자들이 다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고 그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다. 이것을 증거한 게 초대교회의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 부활했다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부활이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그 말은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인류의 구원자요.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고난 안 당하려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큰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쫓기고 빼앗기고 강도당하고 굶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죽고 나서 몇 년 만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자그마치 60년 70년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돼 있다 나와서 죽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집단 최면에 걸렸으면은 한 장소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자살하거나 죽죠.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로마에서, 아시아에서 각각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핍박받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굶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전부 순교하거든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 예수 부활과 성령의 내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래요. 12명이나 120명이 아니라요. 몇 명?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 그 동산에 모여 있어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본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많이 익히잖아요. 교회마다 다 돌려서 읽잖아요. 필사해서.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떤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읽을 때 부활장에 대해서 읽을 때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 500여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날 거기에서
승천하시던 예수를 봤다.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게 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서 다 흩어지잖아요. 핍박이 와서.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안디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그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뭘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다 살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었고, 그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허탄한 얘기가 아니다. 또 우리가 부활에 한 걸 봤다. 또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500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내가 그날 그 벳세다 그 산에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게 사도시대예요. 허탄한 얘기나 지어낸 얘기를 하면 이게 그때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들 안에는 이게 전부 진실한 것들이고 진실한 고백들이고 기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록들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했고, 그래서 그 사도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또 그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왜?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증인들이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짧게는 10년, 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이게 계속해서 교회에 돌려져서 필사되고 같이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사되어지고 읽어지고 이 복음서들이 필사돼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같이 낭독하고 할 때 분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시너지들이 막 역사들이 간증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500여 명의 또 태반이나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바깥에 와서 우리를 돕고 감동해주고 역사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예요? 조건이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부활한 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그 증인들이 성경적으로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활로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죄가 없는 분이 죽었잖아. 죄가 없는 분이 가치관 쓰셨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허물도 없는 분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잖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도 죄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런데 맞고 찢겨지고 고통당하고 피 흘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게 전부.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이 대속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대속됐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셨고 그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40일간 성경에 나타난 것만 최소한 7번 내지 8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세워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또 사도행전 쭉 예수님 승천하시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분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가 가장 잘 나타나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새 가족들을 도우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직접 같이 읽게 하는 것, 그들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죠.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십자가 위에요. 거기가 모든 사람이 저주의 이제 그 표로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 이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그 원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그 깊이가 더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여요. 우리가 요만큼 낮아졌잖아요. 그럼 요만큼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만큼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분처럼 더 밑으로, 그분처럼 더 많이 내려온 분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아짐의 높이가, 내려온 높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장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닥까지 낮아져서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주님처럼 대하는,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직분을 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열매요. 우리 신앙의 열매 말고 사역의 열매, 교회가 어떻게 커지고 선교를 얼마나 했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또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졌느냐만큼 우리가 주의 날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미천한 자처럼 살았어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학자잖아요. 집안 좋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닥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결국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가 멸망하게 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누가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이도록 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누굴 죽였어요? 죄인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였어요?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람과 합작을 해서. 그래서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죽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정죄를 받고 이제 이 음부에 가두어진 상태, 감옥처럼. 그리고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요한복음 16절 11절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알고 선포를 계속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
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적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 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 히브리서 2장의 이야기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마귀는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참소하고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모든 합법적 권세와 권리들이 이제 다 박탈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자, 7과 마칩니다.